근데 열매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느냐. 예,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예, 예, 현재도 못 받고 있지만 과거에도 예, 구원과 즉 낙타가 음, 바늘길을 깨는 것처럼 어렵다고 한 것처럼 예, 예, 그 사람 구원을 못 받은 거다. 예,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음, 그래도 그 사람은 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음, 구원을 받은 거다. 예, 예, 그 약속에 의해서. 예, 근데 그가 아직 그것을 예,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다. 예, 이제 이게 이제 저희 아들과 예, 계속 이제 예, 근데 예전에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아주 싸웠을 거예요. 근데 예, 제가 정말 많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예, 또 그 이야기를 잘 이렇게 풀어 나갔거든요. 오늘 지금 목사님께서 예, 지금까지 해주신 그 말씀처럼 예, 참 잘 내가 접근했었구나 예,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여전히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열매가 없는 이자들 예, 예, 이미 이 사람들이 이미 이제 끝난 사람들이지만 지금 예, 예, 남아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예, 예, 어, 그러니까 열매가 보이지 음, 않는 우리 음, 크리스찬들이 예, 예, 자기가 믿는다는 말만 가지고 예, 구원을 우리가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예,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예, 택함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음, 말해줄 수 있느냐? 예, 예, 이걸 가지고 한참 좀 나눴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열매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없는 거죠. 예,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받아들이는 손이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놓고 봤을 때 예, 지금 하는 행위나 열매가 없어요. 정말 예, 전혀 예,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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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여 불렀습니다. 예. 라고 말하는 게 무리가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론 열매도 봐야 되잖아요. 네, 열매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보는 게 아니고 일단은 열매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이 성경적인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 예. 열매가 중요하지만 열매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네. 본문에서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 믿음만 있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나온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좀 엉터리 같은 거죠. 쉽게 예, 이야기하면. 예, 그렇죠. 그럼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 사실은 나는 있다. 그렇죠. 예, 예,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예, 예, 건지기 위한 예, 것으로 다 이루셨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 입장에서는 아니 믿는다고 하는 말이야 누가 못하겠냐는 거죠. 예, 예, 다 믿는다 하는데 열매가 아주 개판인데 예, 예, 열매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예, 아빠는 어떤 자신감으로 그 사람이 택감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예, 예. 이제 두 분이 이제 포인트가 두 네. 분 다 약간씩 빗나가 있거든요. 약간씩. 그래요. 네. 예. 자, 아들은 포인트가 빗나간 게 뭐냐면, 생활이 개판인데, 이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열매가 없는데. 네. 근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말했던 그 믿음은 예.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그렇죠. 그 아들이 말했던 믿음의 의미는 신념에 좀 가까워요. 예, 예. 예, 신념. 내가 얼마나 제대로 주님을 믿고 있느냐. 내 안에서 어떤 정말 정직한 믿음이 나오느냐. 그런 의미로 지금 아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네, 네. 목사님은, 이, 거저 주시는 그 믿음. 그죠? 네. 그 은혜의 믿음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루터 똑같아요. 사람들 루터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네퍼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면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뒷부분을 문제를 좀 삼았거든요. 값싼 은혜 보냈구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아들이 아마 그런 걸 좀 지적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루터가 이제 했던 것이 뒷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루터는 성화를 잘 이야기하지 않고 칭의를 이제 칭의라 하는 것이 이제 외부적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외부적 의,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는 외부적 의가 중요하다. 캐톨릭 쪽에서는 자기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내부적 의를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루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입혀 주시는 의, 이게 칭의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근데 칭의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데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반드시 내재적 의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은 자 그냥 모든 사람이 지금 열매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열매가 안 나타나고 있어.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아직 믿음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 그 복음을 깨닫지를 못한 거야. 거저 주시는 의, 거저 주시는 칭의, 거저 주시는 구원을 아직까지 제대로 못 깨달았기 때문에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제가 말씀드린 거 모든 사람에게 하늘에서는 다 구원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다. 근데 그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땅에서 받아야 돼. 이렇게 손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받으면은 내가 소유하게 되죠. 이 의를, 칭의를 소유하게 되면 내가 의로우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의를 막 나눠줄 수 있잖아요. 내가 그저 의롭게 되었다 하면서 상대방에도 너도 그저 의롭다고 막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저 의롭다고 못 준단 말이에요. 이게 용서잖아요. 그저 의롭다고 해주는 게 용서잖아요. 이 사람은 나한테 나쁜 짓 했는데 나는 그저 의롭다고 막 주는 게 용서잖아요. 근데 이걸 못 준다면 내가 먼저 지금 뭐냐면 하늘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 그 의를 이 사람이 아직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지적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양쪽 다 이제 그 포인트가 이렇게 딱 맞춰지면. 저는 이제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아직 쉽게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다. 이미 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자기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일 뿐이지 온전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서 열매가 없는 거다. 그러니 그 사람을 보니 안타까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죠. 이미 그 사람을 보면서 긍휼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 사람은 이미 하늘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로 구원되었는데 그가 그거를 믿는다고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 정말 이렇게 거기에 딱 접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믿음이 열매가 없는 게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열매가 없다라는 말에 해답을 찾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노력해서 맺을 수 없는 것을 지금 성경은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지금 제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화라기보다는 어떤 인격의 변화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격의 변화를 네가 그것에 포커스하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거 역시도 네가 꼭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네 자신이 이론상으로뿐만 아니라 네 자신이 삶 속에서 경험해보면서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 이런 고민이 너에게 있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쭉 지금 실은 28절부터 22절까지 이 주제가 굉장히 좀 서로 많이 나눴던 주제였거든요. 근데 많은 해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게 과연 우리는 너무 교회 안에서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한 2~3시간 이렇게 이제 서로 디베이트를 하다가 마지막에 예. 네 자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는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많이 서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게 좀 실제적으로 저에게 경험됐던 일이고 또 말씀에서 이렇게 풀려지니까 훨씬 저에겐 더 큰 은혜가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앞으로 신학을 할 거잖아요. 아니 큰 놈이. 큰 놈이. 큰 놈이. 예.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이제 깊이 내가 고민하고 또 깊이 내 안에 깨달아야지 내 삶에서 이제 실제가 나타나거든요. 제대로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지 이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아들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제 본인이 요즘 교회를 나가면서 시간이 좀 아깝대요. 쉽게 얘기하면 정말 복음을 듣고 싶은데 설교 이제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바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 시간을 들여서 갔는데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인 교회를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복음인 듯 했는데 갈수록 점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이 좋았던 게 이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면 아빠랑 말씀 듣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복음을 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듣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런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되게 고마웠고 또 우리 둘째 아들 때 이번에 한국을 다녀와서 한국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왔는데 아빠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냥 설교 시간이 아니라 만담 시간이에요. 만담 시간. 뛰쳐나오고 싶어서 너무 뛰쳐나오고 싶을 만큼 화가 났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근데 그것 역시도 너에게 주어지는 어떤 시간들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게 또 감사한 거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경 한 줄 읽어놓고 거의 모든 설교 시간이 그냥 만담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현실적으로 이렇구나. 이걸 많이 더 경험하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이제 들으니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제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더 심해지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 모르면 이제 그런 갈증조차도 없죠. 뭐. 그래서 저도 이제 안식년 이후에 이제 그 시간이 남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먹을 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저도 그렇고 얼마나 쓸데없는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지 그래서 다시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요거 뒷부분도 연결하시면 좋겠죠. 다음번에 하고 여기 연결되는 게 누가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오늘 했던 본문하고 연결이 좀 되거든요. 누가복음 17장으로 누가복음 17장 앞부분에 보시면 17장 6절에 한번 보시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죠?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이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 보면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나오죠.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믿음이 뽕나무를 뿌리 뽑혀 바다에 심기는 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산이 옮겨서 바다에 던지는 거잖아요. 똑같죠?
예. 그러면 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무엇과 관련되는 믿음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5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 여기 이제 믿음이라는 주제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제 4절 3절 4절 보면 나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그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말씀이 주기도문도 마지막에 용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도 용서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용서가 바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용서의 나라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서하라 이렇게 7번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럼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러면? 용서의 믿음. 용서에 대한 용서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었다면은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우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 말 뭐죠? 믿음으로 용서가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믿음으로만 용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른 의미라는 거죠. 그죠? 의미가 다르죠. 제자들은 지금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자기들은 신념이 있다는 거죠. 신념. 근데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말은 너희는 믿음 제로다야. 그렇죠. 미안하지만 겨자씨가 제일 작은 씨인데 너희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들은 믿음 없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음이라 그러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만 할 수 있으면 왜 용서를 못해? 그죠? 그 너희들이 절대로 이웃을 용서할 수 없다. 하루 7번. 한 번도 용서 못한다 너희들은. 응? 그래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받은 만큼 너희들 속에 용서가 흘러나간다. 그죠? 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그 해석이 맞는 것이 뒤에 가보면은 이제 이거 하죠. 10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뿐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라 그래야 되죠. 나는 뭐 한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네요. 아, 그렇죠. 예, 예. 무익한 종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한 것은 당신에게 나에게 준 것밖에 없습니다. 준 것을 청지기, 준 것을 나누어 준 것밖에 다 주인의 것입니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나는 받은 것을 나누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죠. 이게 믿음이죠. 예. 그래서 요걸 저도 이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계속 이렇게 보다가 뭐 이것저것 좀 보다가 연결되는 걸 딱 보니까 누가복음 17장으로 연결되는 거 보니까 아, 이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딱 보이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사복음서 가운데요 어느 부분이 해석이 안 되면 사복음서에 같은 중첩되는 그 동일한 본문들이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이렇게 배경에 이렇게 딱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요 의미, 믿음의 의미가 뭔지 누가복음에서 가면 더 선명하게 이제 그 문맥에 따라서 믿음의 의미가 뭔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논문 쓰면 참 좋은데.
이런 논문들이 잘 없거든요. 신학도 그렇고. 그것을 논문을 통과해 줄 분도 없을 것 같은데요. 무슨 엉뚱한 소리 하냐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니 이건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면은 괜찮아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뭐 루터 책 인용하고 정말 현대 교회가 너무 바리새적인 요소 내지는 사두개인적인 요소 이걸 너무 많이 섞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는데 아주 적절하게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야기만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이거 해야 더 상급이 크고 이거 해야 더 네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거 없으면 교회 운영 안 된다. 정말 공감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쌓아놓으면 중요한 건 다 커진 다음에 폭삭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되는 거죠. 폭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 자기는 목회 잘했어요. 그렇죠. 상관없죠. 자기 배 끝나버리니까. 은퇴금도 굉장히 많이 받고 나가요. 근데 그 다음 목사가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막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막 열심히 했잖아요. 수십 년 열심히 해서 엄청 큰 교회가 됐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우리가 했다가 돼요. 무익한 종이 없어요. 그 교회 안에는 무익한 종은 한 명도 없어요. 유익한 종들만 가득해요. 그렇죠. 내가 했습니다라는 종들만 가득해요. 그러면요, 이게 완전 세상보다 더 심해요. 오늘도 이제 그런 어떤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 사역자들은 옛날 사역자들만큼 그렇게 헌신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적 환경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그 열심을 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율법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도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죠. 완전한 그 열심을 보여줘 버렸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열심만을 보일 수 있는 목회자들이 실질적으로 또 없잖아요. 그렇죠. 주변이 다 잘 사는데 자기를 보면 너무 비참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주변이 다 잘 사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회 지금 60세가 좀 넘으셨다는데 그 뒤에 오신 목사님이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해도 그 목회를 따라갈 수 있겠냐. 결국은 그 교회는 힘들겠다 앞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를 만들어 줘야 그 다음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오든 그 교회가 하나님 목회하시는 즉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교회가 될 텐데 목사님 한 사람에 의해서 너무 열심으로 이끌어갔던 교회는 누가 그 열심을 따라가 주겠냐는 거죠. 그렇죠. 안 목회자. 그러니까 누가 앉아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죠. 어린 양이 앉아도 되는 교회. 그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앉아도 되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앉을 수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판치잖아요. 그렇죠. 지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막 맨날 눈물만 흘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좀 보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거기도 그 뒤에도 계속 믿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권세. 이제 23절부터 이제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쭉 그걸 연결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3분이니까 정리하고 뒷부분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시면서 느낀 거, 우리 정 사모님하고 정 목사님 좀 하시면서 느낀 거 있으면, 오늘 내용 가운데서 느낀 거 있으면 좀 나누실래요?